어느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주사 한 대 놓고 약을 처방을 했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한 대 놓고 청구서를 내미니까 이 환자가 화를 펄럭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주사 한 대 놓고 무슨 돈이 3만 원이냐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수간호사가, 아저씨 그러면 자꾸 침을 놓을까요? 그러더래요. 자꾸 주사를 몇 대 놔드릴까요? 그랬대요. 왜 썰렁합니까? 주사 한 대 3만 원 비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자꾸 주사 놔줄 거니까 그러면 됐겠느냐고. 누가 주사 맞기를 좋아해요?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들은 주사를 잘 맞는 모양이죠. 저는 주사 노이로제가 있어서 주사 한 대 맞을 때는 반 죽다 삽니다. 의식을. 눈을 감아도 안 되고. 근데 엉덩이 주사는 괜찮아요. 전문 간호사는 타타타타닥 때리면서 언제 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몇 대 얻어 맞다가 보면 다 나타 그러고. 그런 간호사가 참 좋고, 어떤 간호사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하면서 힘 빼라 하면 더 힘 주게 되잖아요. 주사 바늘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사는 한 대 4만 원 아니라 5만 원 줘도 한 대로 끝내야지. 그게 비싸다고 대여섯 대 맞고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 대로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돌무화과 같은 일꾼, 이런 제목을 잡아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돌무화과 같은 일꾼. 좀 이름이 생소하죠, 그죠? 돌무화과. 옛날 성경에는 돌무화과가 아니고 뭘로 되어 있습니까? 뽕나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조금 어색하거들랑, 돌무화과라는 말이 좀 어색하거들랑, 뽕나무 같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생각해도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하잖아요, 그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정직하고 청결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깨끗한 삶을 살지를 못했잖아요. 직업을 잘못 선택했죠.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가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셰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덩쳐가지고 먹고 자기 동족을 덩쳐서 살아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할 수가 없죠. 자기 동족을 덩쳐서 로마 사람들 좋게 만드는 그런 직업이 셰리라고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가 이름값을 되게 된 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요. 돈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삭개오는 자기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돼요.
변화됐잖아요.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불우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요. 움켜쥐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이 펼치기 시작하잖아요. 베풀기 시작하잖아요. 그의 그 변화. 그 변화는 바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단순한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입의 회개가 주머니의 회개로 바뀌어지게 돼요. 주머니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돈 주머니가. 그 주머니의 회개는 곧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름값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을 진정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입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머니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얼마 전에 제가 껌 하나를 내가지고 여러분의 그 이야기 했죠.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씹고 싶어요. 껌이라면 혜택껌, 롯데껌 좋아요. 롯데도 좋고 혜택껌도 좋고 무슨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어요. 나눠 씹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그 삭개오의 그 변화가 있게 되어진 데서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지나온 안타까운 요소가 있어요. 생각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만 우리가 관심을 둔 나머지 그 삭개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그 하나의 도구, 방편,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를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하게 지내온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읽다가 탁 깨달아진 게 있어요. 탁 감동이 와서. 야, 이거 삭개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개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는 이 돌무화과 나무였지 않느냐 이거. 뽕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아니었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뽕나무가 서 있지 않았다면 삭개오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뽕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제사장이 개입됐거나 사도들이 개입됐거나 아무도 개입되지 않았다. 저렇게 막 이제 휴대폰에 울려가지고 길을 비켜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하지 않았죠. 누구도 삭개오를 주님께로 인도해 준 인물이 없어요. 전부 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에요. 키도 작았지만 사람들의 무리가 에워싸였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길가에 서 있었던 누구이다? 뭐다? 뽕나무다. 이게 뽕나무다. 삭개오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도들이 있었던 게 아니다. 제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삭개오의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준 것도 아니다. 이거죠. 삭개오가 벌어놓은 돈이
예수님께로 삭개오를 데리고 가게 만든 것도 아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길가에 서 있었던 뭐다?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나무다. 그러나 그 참 희한하네요. 예. 무화과 나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이상하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 한번 따라하십시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성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무화과 나무 같은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기종하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줌으로써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그만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만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라는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만한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자질과 능력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받쳐주지 못하면 그만한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자질과 능력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돌 무화과 나무이지만 이 나무가 열매가 뛰어났던 건 아니에요. 돌 무화과는 가치 없는 무화과거든요.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건 아니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랐던 거죠. 무화과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가 어렸다, 작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삭개오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올라가서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이 무화과는 뭐 했다는 겁니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자질, 그만큼의 능력,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곡 중에 내놀던 애똥산에 지금와 다시 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근은 간데 없네. 그 다음에 뭐죠? 예섰던 그 큰 소나무 마여주고 없구려? 베어주고 없구려. 베어지는 거예요. 베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그죠? 내놀던 내 똥산에 지금아 다시 서니 내가 살던 동네 모든 산천은 의구한데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 없네. 사람은 다 가더라는 가고 없더라는. 그리고 내놀던 그 큰 소나무도 어떻게 됐어요? 베어지고 없구려. 베어지고 없구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베어지고 말았다면 삭개오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랍비 미드라시 요나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도자기 공은 깨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튕기지 않는다. 좋은 도자기만 손가락으로 튕겨서 얼마나 가치 있는 도자기인지를 시험해 본다.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손가락으로 튕겨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견실한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튕겨본다라는 거예요.
랍비 벤 하나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나쁜 모시는 두드리지 않는다. 두드리면 부서지고 망가지기 때문이다. 모시가 좋은 것이라면 계속해서 두드린다. 이유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모시는 더욱 부드러워지고 색깔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두드려서 부서질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서지고 말 사람은 건드리면 그걸로 끝이니까 안 건드려. 하나님이 귀 쓸 사람들은 두드려서, 그리고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두드려서 더 견실하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랍비 엘레아자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능한 농부는 약한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당연히 힘센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 그래야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멍에를 씌우지 않으신다. 감당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무거운 짐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 열매로는 가치가 없는 돌 무화과를 맺는 그런 나무였지만, 그러나 한 자리에 굳게 지킴으로써 견실한 나무가 되고, 견실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 같은 무화과나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세상이 변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 하나 박수 쳐주거나 칭찬해주거나 갈채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이 바로 무화과 같은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돌 무화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따라하십시오. 언제나 충성하는 성도. 자, 돌 무화과 나무를 잘 생각해 봐요.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그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갔죠? 삭개오가 올라갔죠? 삭개오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죠? 키가 작기 때문에요.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 자기 문제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에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삭개오의 외적인 문제는 뭐였을까요? 군중이 많았다.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주님은 보고 싶은데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그날따라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은 자기 역량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외적인 문제이죠. 그죠? 사람이 많아도 내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키가 2m 정도 됐다 그러면 뭐 2m 한 30만 됐다 그래도 웬만큼만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누구 뵐 수 있을까요? 예수님 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한계쯤이요. 자신도 키가 작은 데다가 또 뭡니까? 군중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지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그 길가에 서 있는 뽕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생각해 봐요.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 일꾼은 어떤 성도일까? 어떤 일꾼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돌 무화과 나무가 너무 멋져 보여요. 왜냐하면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의 약점을요 보완해 주고 있잖아요.
사개오의 키 작음의 문제, 사개오가 안고 있는 내적인 문제, 사개오가 부딪히고 있는 외적인 문제, 이 외적인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걸 극복하고 덮고 이길 수 있도록 돌 무화과 나무가 그를 돕고 있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남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부딪히는 한계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받침대가 되어주고 지지대가 되어주고 그를 부추겨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아주 멋진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 무화과 나무를 그냥 보지 말자고요. 돌 무화과 나무 키 작다고 배척하지 않았어요.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야, 네가 키가 작으면 너 내 등을 타고 올라가라. 내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네 열망, 네 꿈을 이루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겠는가. 네가 키가 작아서 괴로우냐? 사람들이 많아서 불만이냐? 네가 그와 같은 것으로 괴로움 갖고 한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 내 몸을 타고 내 가지 위로 올라서렴. 내가 너의 약점을 보완해 주겠다. 내 등을 타고 네가 올라가서 네가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라.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받침대가 되고 지주대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그냥 보지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져야 되겠나? 어떤 일꾼이 되어져야 되겠나? 우리는 선입관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약점, 성격의 문제,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문제. 그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대인관계도 안 좋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늘 돈밖에 몰라서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자기 동족까지 덩쳐먹는 그런 배신자고 매국노 같은 그런 인간이다. 다들 이렇게 배척할 때 돌 무화과 나무만큼은 그걸 다 수용하잖아요. 다 아무라도 오너라. 누구이든지 오너라. 키 작은 자도 오고 내적인 문제를 가진 자도 오고 외적인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진 자도 오라. 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겠다. 네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네가 착하게 살았느냐 네가 악하게 살아 나쁘게 살았느냐, 나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 묻지 않겠다. 네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열정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지주대가 되고 받침대가 되어주마. 돌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주가 아니면서 우리가 다 심판해버려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일을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문제투성인데요. 저도 문제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없나요? 다 그거 따지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의식과 그런 가치관, 그런 관용, 그 똘레랑스의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하나님이 또 쓰시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삭개오와 같은 돌 무화과 같은 일꾼은 따르십시오. 지켜보는 성도. 따라하십시오. 지켜보는 성도. 언제나 묵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저는 딱 한 절만 나와요. 돌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나머지는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삭개오 올라갔다. 주님 만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훌쭉 뛰어내려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참 너무나 싱겁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으로 아쉬웠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돌무화과 나무는 그 이후로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이후에 삭개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여리고 우리 지날 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그거 보셨죠, 그죠? 네, 갔다 오신 분들은 눈에 선할 거예요. 그 뽕나무.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하죠. 한 번 더 가봐야 될 건데 싶은 그런 꿈이 생길 거고. 안 갔다 온 분들은 안 봤으니까 아예 꿈도 안 생기지. 뭐 그 있었는갑다. 늘 갔다 온 사람 자라기를 했었고 누구 약 올리나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 약 올리나 그런 쪽으로 듣지 말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그곳에 가면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는 모양이구나. 하나님 나도 꼭 성지순례 한 번은 다녀와서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나 몸간 거 너희들 갔다고 또 갔다 온 사람 이야기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도 그런 자리 다른 데를 갔으면 몰라도 성지순례만큼은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꿈을 오히려 가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들 한번 같이 가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죠. 자, 그때의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가 아직도 여리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그 사실이 놀랍잖아요. 진짜 그 뽕나무인지는 그 돌무화과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지역에서 그만큼의 큰 나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의 큰 나무가 있게 된 거는 틀림없이 이게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가 지금까지 있을 거다. 여리고에는 그만큼 큰 나무가 없대요. 그럼 왜 없겠냐 이게? 왜 그 나무만큼은 있었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이 나무는 예수님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내면서도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흐르면서도 그 나무를 베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예수님 시대 때 올라갔던 그 뽕나무일 가능성이 그 돌무화과 나무일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 의미가 없었다면,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벌써 베버렸겠죠. 그 나무가 있는 도로가요, 좁아요. 병목 현상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을 넓히고 했지만 그 나무를 베낼 수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그대로 두고 하니까 길을 돌아가야 돼. 약간 구부정하고 돌아가고 그 길이 좁아요. 여러분, 병목 현상은 도로에 있어서 가장 아주 안 좋은 그런 곳 아닙니까? 병목이 뭔 줄 알아요? 병의 주둥아리처럼 도로가 넓어다 좁아지는 것이 병목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어요? 밀리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로를 다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닦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편이 있는데도 왜 그 자리를 도로를 막 밀어내고 왜 도로를 일직선으로 확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무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어떤 역사적인 가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뽕나무가, 그 돌무화과가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역사가 얼마나 흘러온 거예요? 2000년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2000년이 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지탱하면서 지내올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것도 산 골짜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경기도 가면
그 용문이라는 데 가면 용문사가 있는데 그 용문사 안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견해가지고 뭐 낙하산 타고 거기에 우리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은행나무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가. 은행을 따는데 약 한 200가마, 600가마 가까이 따요. 은행 한 나무였어요. 그만큼 큰 은행나무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그 상고에 그렇게 오래된 나무이냐? 그건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무가 서울시 한복판에 있었다 그러면은 놔뒀겠어요? 다 밀어내고 길 닦고 건물 올렸겠죠? 여리고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도시. 그런 산간, 그 산 속이 아니죠. 여리고 도시 아닙니까? 여리고 도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가는 가치성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나무가 거기에 있으면서 뭘 지켜봤겠느냐 이거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사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이전의 사개오의 모습. 그러나 자기 몸뚱아리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자기 나무가지 아래 와서 멈추어 서시더니 자기 가지 위에 올라와 있는 사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하는 사건을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다 자기 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 이전의 사개오의 삶과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개오의 삶을 지켜보았으려 생각을 해요. 이전의 삶은 움켜쥐는 삶이었잖아요. 그 순간 자기 나무 밑에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개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금 때려가지고 막 돈 움켜쥐고 세금 거두어 드리는데 막 혈안이 되어져 있던 사개오가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사개오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사개오 집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사개오 집에서 나올 때에는 뭐 수레에 막 쌀가마리를 신고 막 그냥 돈을 신고 양식을 싣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싣고 들어가는 모습만 보았는데 이제는 싣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보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켜보는 행복. 지켜보는 행복. 이전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을 겁니다. 왜 인간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웃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야 되나? 돈이 뭐길래 저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개오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묵묵히 그래도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런 인간도 뭐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개오의 변화된 모습, 그의 가정이 변하고 그의 삶 자체가 변화지고 동네가 변화지고 그의 주변의 친구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와 같은 행복이 나무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 못하는 나무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 못하는 나무에게다. 여러분 뒷뜰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에게도 정말 달라진 나의 모습,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나의 모습,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저들이지만 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니고 난 뒤부터는 정말 달라졌구나. 옛날에 그가 아니구나. 역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로구나. 말 못하는 저 나무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 지켜보는 성도의 중요성이 뭔가 하니까 대개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뭔가에 뭐 이루어진 일이 있게 되게 되면 누구를 드러내려고 해요, 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렇죠? 이 말 못하는 돌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즉 우리와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시끄러워서는 나는 못 살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삭개오가 저렇게 된 거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막 그냥 막 나팔 불고 떠들고 막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는요, 그런 성도가 아니죠. 나팔 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도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삭개오의 변화에 있어서 도구로 쓰였는지 말하는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수많은 성도들마저도 뽕나무의 그 돌무화과의 나무의 존재의 가치를 몰라주고 있어도 이 돌무화과 나무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하나의 한 인간의 변화에 통로만 되어진 것만 해도, 도구로 쓰인 것만 해도 보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 돌무화과 같은 일꾼, 어떤 일꾼이어야 돼요? 내가 한 바가 있어도, 공헌한 바가 있어도 축복의 도구로 쓰이게 된 그런 일이 있어도 누구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꾼이 교회 안에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를 해도 아무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내놓지 않는 일꾼.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자기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 그런 일꾼이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일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자들의 수명이 짧으냐? 아니다 이거죠. 두고 살아있고요. 누구도 그 나무를 배자라고 주장하거나 우기는 사람이 없다. 그 나무는 두어야 할 나무이라고, 두어서 기념해야 할 나무이라고. 오히려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해도 그 나무는 존재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꾼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서도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주어진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해놓고도 만 가지를 한 것처럼 자랑하고, 조그만 일 해놓고도 엄청난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게 되어진다면,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교회는 주님이 얼굴을 돌리고 마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나무에게서 귀한 메시지, 귀한 교훈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돌무화과의 특징이 뭐였다? 묵묵히 그 자리를 뭐 하고 있었다? 지키고 있었다. 묵묵히. 우리 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오는 그런 성도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때는 가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주님 오는 그 시간까지 그 돌무화과 나무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 어떤 성도라 그랬어요? 많으세요? 언제나 충성하는 성도. 얼마나 멋져. 어떻게 충성했죠?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남의 약점을 뭐 해주고요? 남의 약점을 보완해 주잖아요. 삭개오의 키 작음을 문제 삼지 않고 네가 키가 작으냐? 내 가지로
올라서렴. 이런 성도예요. 그런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남의 약점을 보완해 주고요. 그 약점이 자기 개인의 문제이건 외적인 문제이건 간에 나로 인하여서 그 약점을 보완해 채워주는 그와 같은 성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요.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이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는요, 지켜보는 성도. 언제나 묵묵히 지켜보는 성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달라진 모습, 이런 것을 묵묵히 지켜본다라는 것은 그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꼴을 당하면 참 안 됐죠. 이런 꼴은. 그렇죠? 이런 꼴이 뭘까 했어요? 그분 잘 믿다가 어느 날 보니까 형편없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도박판이나 쫓아다니고 술집이나 쫓아다니고 놀러나 쫓아다니는 그런 꼴을 보게 된다면 이 돌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말없이 지켜보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돌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예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그렇게 모르던 사람이 놀러나 쫓아다니고 낚시나 그런 분들이 수요일 저녁인데도 막 수들 차려입고 다른 데 갈 때는 연지꼰지 안 바르고 나가도 막 예배하러 갈 때는 막 연지꼰지 바르고 선크림도 하얗게 칠하고 나오고 막 그러면서도 막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나와요? 성경책을 끼고 막 호닥닥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 모습을? 교회로 가는 그것도 어느 교회? 그렇죠. 백령교회. 아마 다른 교회 가면 별로 안 예쁠런지도 몰라요. 백령교회 막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다면 그 돌무화과 나무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죠. 야, 백령교회 좋은 교회 모양이다. 나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나도 만약에 교회를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백령교회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도가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초점을 누구에게만 맞추지 말고 사개오에게만 맞추지 말고 이때까지 우리가 무관심하고 버려두었던 어디에다 맞추자? 돌무화과 나무에다 한번 맞춰보자 이거예요. 돌무화과가 2000년의 역사를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